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특히 마지막 절에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뭘 봤다고요? 네.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는데 사실 기둥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근데 그게 보니까 구름기둥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에는 그 구름이 없어지고 불기둥이 또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밤에는 불이 그 낮에 있던 구름 가운데에 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보니까 거긴 불기둥 같더라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우리에게 엄청난 쇼크가 되는 거는, 그렇게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응? 그리스도. 이것도 있죠. 또 있어요. 임마누엘. 그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서를 천사가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연말 성탄절에 했는데 또 다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제가 1년 동안 한 건 하나도 기억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했다. 그럼 제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다 기억해. 제가 또 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잊어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딱 하나님을 보여달래. 하나님을.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스크 자꾸 내려오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너희 믿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할 말이 없어. 야, 그것도 못 보여주면서 그럴 때 뭐라 그래? 나를 봐라. 날 보면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이단이잖아. 이단.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대답 뭐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 응? 그러면 나를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를 보면 뭐야? 코 납작하고 안경 끼고 키는 조금 해가지고 뭐 이런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네가 봐라 이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요. 요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셨는데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예수와 함께 계시니 뭐 시험이 없나 겁없네. 왜 그래? 왜 예수와 함께 계시다고 그래? 에? 또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뭘 보낸다고요? 성령. 성령.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살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영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뭐 이렇게 같이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영적으로, 영으로. 그게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받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힘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멀쩡한 육신의 아버지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지. 따져보면 무슨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또 한 분이지 뭐. 근데 우리 누구나 다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이제 40년을 헤매기 직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어요? 예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노예였다. 노예. 얼마 동안? 400년. 400년 동안인데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실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걸 빼면 뭐 한 300 몇십 년 동안 노예였다. 300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6년 동안 일제의 강점을 당했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에 배 있어. 그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는 안 돼. 그렇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역전이 뭘 하겠어.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300년 동안 노예했으면 이게 말만 사람이지 거의 짐승 수준이야. 일 시키면 일하고 주면 먹고 옷 떨어지면 꿰내 입고 그럼 누가 뭘 주지 않으면 못 먹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찾고 이건 못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놀고 싶어도 못 놀아. 아무하고도 결혼도 못해. 근데 노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애국에서 떠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이제 마지막 시내산을 떠날 때예요. 얼마 됐냐면 1년 조금 더 됐어요. 거의 뭐 한 1년 됐어요. 3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1년 지났는데 그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똑같이 뭐 노예같이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그때 나라라는 게 가나안 땅이다.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 아무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해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아주 아침 저녁으로 보여줄게. 아니 너희 삶 가운데서 너희가 만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다 천막 하면 뭐예요? 천막에 10년 20년 살아요? 아니지. 임시로 머무는데 성막,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거처, 거기가 성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머무르는 곳을 집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후반부에 넘어가서 25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라는 걸로 쭉 나와요. 언제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신의 산 하면 아 10계명 그렇게 생각하죠? 10계명 받은 그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럼 신의 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말씀하신지 알아요? 성막.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걸 네 눈에 아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집을 지어라.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어라. 아주 세세세세하게 성경 말씀이 일러주고 있어요. 어디서?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의 산 하면 10계명과 함께 꼭 기억할 게 성막. 하나님이 살 집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럼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뭐 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아니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이. 왜?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영이시. 그렇게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예? 여러분 금송아지요. 무슨 요새 어떤 친구가 뭐 금괴를 갖다가 뭐 수십억 뭐 지산 하나 샀대. 금송아지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가 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모세 형 아론 보고 야, 이 시내산에 올라간 네 동생 모세는 이제 어디 안 내려온다. 너 어떻게 하냐? 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또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뭐 하나님 만드는데 아무 걸로나 못 만드니까 너희 집에 너 가지고 있는 금 다 모아. 금모으기를 한 거야. 금모으기.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들고 가지고 내려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그냥 뭐 그때 무슨 춤이겠어요? 모르잖아.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그게 신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 돌판을 던졌어요.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 그리고 이 인간들, 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좋다고 춤추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벌로 금송아지를 모세도 독한 사람이야. 금송아지를 팍팍 갈아가지고 뭘로 갈았는지 난 몰라요.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그걸 다 먹였어. 너도 처먹어, 너도 처먹어. 금송아지 그렇게 좋냐? 처먹어라. 다 먹였다. 그러고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재미있게 들으시네. 성경에 다 있어요. 자, 그 제가 하고 드린 말씀은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뭘 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으니 성막을 짓는 거지. 근데 그냥 어찌해요? 성막을 지으려면 뭐 많아야 돼. 금도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그걸 다 헌물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됐냐? 원래는요. 오늘 마지막 대목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단락마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은 34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33절부터 읽었거든? 왜 그랬을까? 목사님 마음이죠 뭐. 차는 제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33절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다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그렇죠? 이 역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역사가 무슨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게 아니라 일이란 말이에요. 일. 역사. 일은 일인데 이 역사는 보통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킨 일,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마치니라. 그런 뜻이. 그리고 이 역사를 마친다, 이 일을 마치리라는 얘기는 언제 나오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니라 라는 그 마침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어제까지 너희였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너희가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너를 안내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근데 눈이 안 보이면 안 믿는다니까. 40일 모세가 안 보였다고 금송아지 만든 인간들 아니에요?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막 그랬잖아요. 이동식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40년을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정착을 잠깐 머무를 때마다 설치하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다. 그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거기 안 들어오신 분들 보셨어요? 네. 두 분밖에 안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가졌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머무르시는 곳이에요. 구름이 올라가고 있죠? 불이 올라가는 건 왜 그래요? 불기둥이 아니에요.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드린 거예요. 불태워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커먼 데가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은 뭐냐? 여기 들어갈 때 깨끗이 씻어야 돼 손발을. 그런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이 있고 이 포장을 이렇게 쳤고 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럴까봐 내가 좀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죠? 봤어요. 보신 분들은 다행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작지만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 뭐냐면 서쪽이에요. 이 동쪽이고 남부. 이 안에 또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면 모세의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가 있고 여기 또 휘장을 막아가지고 요 밖에는 여기 분향단이라고 그래서 향을 피우는 곳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금초대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진설병 떡상 이렇게 있어요. 여기 또 휘장을 쳤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렇게 됐고 여기 이제 뜰이죠. 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이게 얼마나 되냐? 이쪽이 45m, 이쪽이 딱 반인 22.8m. 45m 하면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모세가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 다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고요? 어떻게 우리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어보신 분은 알지만 뭐가 있어야 돼?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시방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르쳐 줬다고요? 신해산. 신해산에서 다 일러줬어. 그래서 그 앞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뒷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지루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을 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잖아. 세세하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니까 재미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제 언제가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이스라엘 달력이 새로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1월이라고 했다고. 태양력 일반 달력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날이 이 날이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월 유대력으로 1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애국에서. 근데 그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까봐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게 언제예요? 무슨 날이요? 1월 1일. 1월 15일 날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 2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거의 10개월을 머무른 거예요. 10개월 머무는 동안에 아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시내산 사건도 일어나고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성막을 준비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1월 1일 날 모든 작업이 끝나고 성막을 준공을 된 거예요. 초하룻날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런데 17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32절까지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시한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또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어떻게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야? 끝에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보면요. 계속 나와 계속. 보세요. 뒤에 가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2절, 23절에 쭉 뭐 진설병 뭐 해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계속 7번이 나와. 이렇게 해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요만큼 만들어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되니라. 왜 7번씩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대충이 없어요. 대충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뭐래? 내가 좀 힘들면 안 해. 내가 좀 바쁘면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같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목숨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조건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요.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보세요. 뭐 또 앞에 향도 사르고 그다음 뭐야? 여호와께서 2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문 앞에 번제단 두고 아까 나왔죠? 번제와 소제를 제사를 또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물두멍과 회막 사이에 씻은 물을 담고 물두멍에 아들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야 될 제사장과 아론이 수족을 씻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고 33절에 오늘 본문을 성막 제단 아까 그림 봤죠? 제단 주위 뜰의 포장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다. 노예와 같았던 노예였던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날. 그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런 의미로 노예는 지나가고 너희의 그 아팠던 과거, 우리도 아팠던 과거 있잖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저도 많아요. 아팠던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로 1월 1일에 성막을 마치니 그러니까 드디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에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해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박사에 보여주겠다. 뭘로 보여줬어요? 여기 있잖아. 구름이 명하게 덮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항상 덮여 있어. 그리고 밤에는 거기 불이 보인다. 왜 그러면 구름이고 불이냐? 이스라엘 땅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가 많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광야를 여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야, 이게? 모르니까 구름이 성막에 있을 때, 성막에 떠오를 때, 그들이 성막을 다 접어서, 조립식이니까 다 걷어서 내고, 구름을 따라서 간다. 구름을 따라서. 근데 구름이 안 움직여. 그럼 무슨 뜻이요? 네, 수도. 그럼 그 수도판 자리에 성막을 치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아무래도 안 움직이네? 그럼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럼 누구 생각나? 하숙생 생각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방향이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만 따라오면 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요. 그걸 보여주고. 그러다가 성막에 있는 구름이 갑자기 떠올라. 그러면 성막을 다시 접어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 그리고 밤에는 왜 불빛이 있을까요? 요새도 어느 낮에는 덥지만 우리가 아침에는 추워요. 이스라엘 더워요. 아침에 건기에 비 안 오는 6개월이 건기고 6개월 우기인데 건기에 아침에는 보통 이스라엘 기온이 10도 이렇게 떨어진다. 낮에는 40도. 밤에는 춥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구름 속에 따뜻하게 빛을 비춰줘서 그들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하여튼 그 표시로 불빛이. 또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보면 깜깜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워해? 아무도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 보이니까 밤에도 잘 보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잘 보이라고 빛이.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지키신다. 그래서 빛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가나안 천국에 이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봐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이 말이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가다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해 동안 살아가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도 끝까지. 새해면은 기도원이 아주 옛날에는 기도원이 아주 미어 터져. 새해는 새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올라가서 소원도 빌고 막 하는데 그게 뭐예요? 며칠 못 가? 우리는 우리 일생 끝나는 날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성막이 그랬는데 요새는 그지? 예수님이 성막을 대신하는 거야. 임마누엘이라 했잖아. 우리는 성막을 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성막 구름이 올라가면 떠나야 되고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또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 머물러야 되고 사실은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멈춰야 되나? 어디서 쉬어야 되나? 이런 것이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목표를 정해야 되나?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성막과 그 성막에 임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자기 모든 생활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민해야 돼. 그러니까 성막에 항상 있어도 혹시 오늘 구름이 떠오르지 않나? 꼭 봐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말씀은 어떠실까? 물어가며 살아야 돼. 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옛날에는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보여줬고 했지만 요새는 어떻게 봐요? 어떻게 알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앞이 안 보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거하실 곳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분이 바로 성막 대신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돌아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이 막 짓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아까 보신 것 같이 제물을 죽여서 태워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죽으셨죠. 우리는 제물인가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충만함에 보세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해도 예수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 그 영광 성막 위에 영광이 머물렀지만 모세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가겠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들어가요. 레위기 1장 1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지극히 마지막 끝나면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불렀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사만 가오를 가라는 게 아니라고요. 악을 골짝 사망의 골짝 음침한 곳에도 목사만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쪽으로 가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성시교동문 13번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는 목사님만 가세요. 그다음 또 뭐야, 음침한 해가 위험이 가득한 거, 그거는 장로님만 가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 가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보면 보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행진하는 길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더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예수님 봤어, 묵묵부답이야. 같이 어떻게 생겼대? 요한계시록 가봐라.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 봤죠? 예수님 모습 확실히 나와요. 올 한해 우리에게도 질병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생이나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게 쫙 없어진다고 믿으면 그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접경이, 그런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미크론도 우리가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더 심해서 어디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한 시험과 난 고통이 와도 죽으면 할렐루야. 이 세상에 더 나를 둘 수가 없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천국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매달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지하교회에 우리가 오래 못 있었지만 1년 몇 번 있을 때 오셔서 그 가족이 모두 오셔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같이 가족 찬양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하던 중에 아들 하나 따라하는데 아들 이름이 박현우야. 오늘 대학교 마치고 이제 아주 촉망되는 수재야. 유학을 앞두고 뇌종양이 걸려서 몇 달 만에 그냥 하늘나라 가버렸어. 박현우 8월 1일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그 아들이 젊은 아들이잖아요. 장래가 촉망된 젊은 아들이 마지막을 앞두고 부모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저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만이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부는 마지막에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죠.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종손이 지금 의사인데 이름이 나하고 뭐 끝자만 틀려. 수야 수, 종수. 평생 의사고 의학 박사고 한 3, 4년부터 꼼짝도 못하고 집안 바꿔치를 못하더니 지금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마비가 온 거예요. 정신마비가 왔어요. 네. 자, 이제 어떡하겠어? 요새는 약을 하도 드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아닌 이상 딱 이렇게 하는 게 없어. 뭐 그냥 뭐 있고 여행 가고 꼼짝 못해 교회도 못 가고 그냥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때까지 자기가 예수님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사도신경이라도 외우라 이 말이야.
외우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여 이 말만 안 잊어버리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러지 나 기도를 못해요. 아니 따라서 해봐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것도 못해?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기도야. 그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입을 몸은 움직여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얘기죠.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고 가느냐? 그냥 응? 못하느냐? 그런데 그 기도로 하려면 어떻게 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 저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옛날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때의 믿음이 가장 생각나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그때 뭐 다 일류 직장에 다닐 때지. 그때 평신도 저기 관리부 어느로 나를 임명하고 나한테 일을 줬어. 그게 뭐냐면 교회에 그때는 이제 난방되는데 석유를 사다 놓아야 돼. 그거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나한테 줬더라. 근데 그때 이제 차가 있을 텐데 배달을 시켰더니 비싸. 그래서 내가 뭐해 차로 가져가서 기름을 사다가 토요일 날 가서 붓고 그리고 뭐해 떨어질까봐 중간중간에 또 가서 수요일 예배 때도 와서 보고 그랬다고. 응?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열심히 변함없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처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순종하여 성막을 지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푸름이 임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것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올 한 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